자,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날,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 지성소, 물론 이 땅에 있었던 지성소이지만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 법궤의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하는데 그 씌운 자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 그랬어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참고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이다 그랬어요. 지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이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설교가 아닌 그냥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고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단원, 특별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십계명이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더불어 무엇도 영원하다. 십계명도 영원 불변이다 라고 하는 지식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patmos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계시를 받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날이 언급되고 있어요. 주의 날.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일을 성수합시다. 주일을 성수합시다. 여기서 주의 날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일이란 말이잖아요. 주일. 성경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 주의 날이 이제 어떠한 날이냐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일이란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제정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날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주일이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또한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주일이다. 맞습니까? 여기서 또 다른 어떤 그 보태고자 하는 그러한 정의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이란 주님이 제정하신 날, 주님께 속한 날,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을 주일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죠. 그러면 주님이 제정한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어떠한 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고,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주일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나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또한 주님께 속한 날이 주일이다 그랬는데, 주님께 속한 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주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이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어요. 그냥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며칠? 제7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주님께 속한 날이 주일이라고 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참주일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이 성경상 참주일이다라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참주일이다. 그 날이 어떠한 날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냥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은 안식일,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들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참 주일은 그들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성경상 참 주일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오늘 안식일에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교인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그냥 입만 열면 안식일 하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쯤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점검만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첫째는 창조의 기념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기념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7일 안식일을 성수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만물의 영장,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한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지사이다, 이러한 심령으로 정말 이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마가복음 2장 27절 보게 되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안식일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데
늘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생애하셨는데 그러한 복을 진정으로 충분히 넉넉히 완전하게 경험하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갔다가 구한 사람이 있어요? 얻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그러한 축복을 받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하자,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또한 안식일은 성별의 표라 그랬어요. 에스겔 20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표징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들이 예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내가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구별하여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별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별의 표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은 구원의 표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구원해 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안식일을 준수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한 어떤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한단 말이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려고 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게 되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성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것이죠. 증거하라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만드신 인류, 즉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서 이 안식일은 변함없이 온전하게 지켜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일을 지켰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반포되기 전에 이 안식일은 지켜졌음을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에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16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랬거든요.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셨고 가려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내산의 십계명이 반포되기 전, 돌판이 주어지기 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을 성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반포 당시에
우리가 그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반포된 이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이 거룩히 준수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당시, 신약 이후에 안식일 준수 역사를 본다고 하게 되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지켜오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반포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생애하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본다거나 17장,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 지구의 멸망 직전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경험할 때가 오는데, 그 환난의 때에도 이 안식일은 준수되어져야 된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아주 곤란한 환경이니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곤란한 이 환난 중에라도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이렇게 타협되어지거나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거룩히 온전하게 준수되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지켜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계명이고 영원한 안식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한 관계 속에 엮는 하나님의 황금고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이거죠. 어느 날이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안식일은 제7일이다. 성경 가운데서 이 안식일은 제7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7일은 어느 요일이냐 이것이죠. 제7일은 어느 요일이냐. 어느 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확인할 때 이것은 어느 요일이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7요일 제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요일 중에서 어느 요일이 제7일 안식일인가요? 그것이 성경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성경 가운데 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키는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이 성경적으로 제7일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증거할 수 있나요?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막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예비일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 후 첫날이 나와요. 그렇죠? 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인류 사회에서의 시간 계산의 기준은 어디에? 시간의 기준은 뭘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이전의 날을 안식일을 예비하는 예비일로 명칭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째 날을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그렇기 때문에 날짜 계산에 있어서 안식일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식일에 무덤 속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무슨 요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적을 살펴보세요. 뭐 국어 사전을 보든지 영어 사전을 보든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분명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날에 부활하셨어요. 언제? 일요일 새벽에. 그렇죠?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요일 전날이에요. 토요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배일은 금요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 있나요? 이건 성경적으로 뭔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나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진 그러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시간은 언제냐? 안식일 시간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보게 될 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러한 시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더 분명한 것은 레위기 13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이날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 안식일이란 말이죠. 이의가 있으신가요? 반론이 있으신가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과 이 안식일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천주교는 제7일 안식일 대신 제1일 일요일을 예배일로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런데 다니엘 7장 25절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한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란 말이죠. 여기서 그가 작은 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뿔은 오늘날 교황권을 가르치고 있음을 잘 알잖아요. 이 교황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이 변경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것이고, 이 예언에 따라서 정말 이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제7일 안식일이 이제 첫째 날, 이 태양의 날 첫째 날로 옮겨져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세계가 무엇으로 형성되어지냐면 바벨론으로 형성되어져요. 성경 말씀에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벨론의 세계라 말한다 할지라도 과장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신교인들과 이 안식일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 천주교회가 변경시켜 놓은 그 안식일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일반 개신교인들의 이 일요일 준수는 뭐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날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뭔가 이 주체성이 없는 그냥 따라가는 그냥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개신교도들의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는 이 날을 지키는 별의별 변명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천주 교회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일이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일요일 준수의 근거도 없이 그냥 천주 교회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권의 권세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교인들과 이 안식일 문제는 어떠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세우는, 수보하는, 새로 이렇게 정돈하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신 남은 백성, 하나님께 속한 참 백성, 남은 무리의 어떤 그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분명한 사명은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기에 동참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진실된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남은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남은 백성은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등대의 역할, 이정표의 역할,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려주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백성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본다고 하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실 때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야 할 살아있는 성도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입으로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의 위대한 거룩한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는데 맨날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히 준수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안식일을 욕되게 하느냐, 안식일을 자랑하는 내가 맨날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아주 이렇게 온당한 꾸지람이죠. 온당한 꾸지람, 우리를 회개케 하는 꾸지람이죠. 우리 공릉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가 없음을 인하여 늘 감사하는 그러한 안식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회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무리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 중에 그러한 사람은 없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성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안식일 교인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한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 준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율법 준수자, 충실한 율법 준수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불변성, 하나님의 계명의 10계명의 불변성, 마태복음 7장 21절 참고하시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고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어야 한다고요? 즐거운 날이어야 한다. 이 안식일은 즐거운 날, 그 다음에 존귀한 날, 존귀한 날. 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에 동참해야지. 이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왔는데 여호와께 속한 즐거움이 아닌 세속에 속한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게 되면 그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기왕에 이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온 안식일 교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께 속한 그 즐거움을 찾고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즐거움을 이 안식일 속에서 찾을 때에 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어요? 괴로운 날이지. 괴로운 날이지. 안식일은 분명히 즐거운 날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즐거움 가운데 거할 때에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 그랬는데 이 날이 존귀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내 길로 행치 아니하야 되고 우리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때에 이 날이 존귀한 날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존귀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하늘 가서 살아야 할 당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안식일을 성별하여 준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뚜렷하게 구별시키는 경계선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칠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준수한다고 하게 되면 분명 그 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거예요. 그 선이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 이 선이 지워졌는지 흐릿한지 분별이 안 가. 그렇죠? 요건 문제가 되고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칠을 안식일을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흐릿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그들의 분리와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먼저 구원받은 거룩한 자이어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냥 없는 글자 여러분들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그 구별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종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냥 최종적으로 자,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곡해하지 마시고 지금 제 말씀을 지금 들으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이건 재림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 때의 사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의 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 앞에서 이 목회자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직무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가정신앙에 관하여 부모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들의 큰 개혁 운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냥 이 부모들에게 이 안식일의 이 개혁 운동을 가르치는 일로 이 목회 사역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하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안식일을 성수하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맡은 특별한 일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서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권장하여 그들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된 이 사명감, 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정말 은혜롭게, 정말 감동적으로 가르치면서 함께 하늘을 향하여 전진해야 한단 말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아이들이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말이냐면 많은 아이들이 심판날에 일어나서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모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멸망한 책임을 부모들에게 돌릴 것이다. 부모들의 분별 없는 동정과 맹목적인 사랑은 자녀들의 과오를 변명하게 하고 그 과오를 교정하지 아니하고 방관함으로 결국 자녀들은 잃어버린 바가 되고 그들의 영혼의 피가 불충실한 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아이들의 항변이 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항변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친구라든지 우리의 이웃이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왜 그토록 잠잠했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
엄마 그때의 매를 쳐서라도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지 왜 그랬어? 예? 이 시간에 그러한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때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천사의 기별 중심 가운데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안식일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거룩히 성별하여 준수하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월 20일) 안식일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아버지의 백성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탄과 감동으로 사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러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들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을 먼저 받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린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실지 아시는 아버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맞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늘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